주간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없으면 과수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서울 대형 병원에서 일하시는 어떤 원목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일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환우였습니다. 자그마치 얼마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냐면 10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도 참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10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분의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재산이 온전히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받은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10년 동안 수술을 몇 번 받았느냐면 12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평균 1년에 수술 한 차례 이상씩 받았다는 거죠. 1점 몇 회씩 그런 그 빈도수로 어떤 때는 어떤 해는 1년에 한 번, 어떤 해는 1년에 2번 이렇게 그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술을 12번 하는 가운데서 한 번은 아예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영안실로 이제 시신이 내려간데, 그날따라 영안실에 이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따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영안실에 냉동실이 다 꽉꽉 차 있어서 이분 시체는 조금 좀 내일 자리가 나면은 좀 넣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 영안실 바닥에 이렇게 안치를 한 상태였는데, 그 다음날 발인하는 이제 운구하는 그런 그 시신들이 있어서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이 목사님의 시신을 넣으려고 이렇게 그 직원이 옮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하게 된 것이죠. 아마 전날 그 냉동실에 자리가 있었더라면 아마 꼼짝없이 죽었겠죠. 너무나도 이렇게 소생된 몸을 가지고 감사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분이 이제 내가 여기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환우로서 10년을 입원해 있었고 12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그 중에 한 번은 사망 판정을 받아서 영안실까지 갔다가 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그 환우들이 아픔을 보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독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평강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아주 커다란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면 그 환우가 물론 이제 그 평안함을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면 그때마다 그 환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영안실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그렇게 환우가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아주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우가 짜증을 내면 그분에게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10년을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0년 입원한 그 대선배 앞에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역시 또 그 은혜롭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그분이 겪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겠죠. 다른 사람의 고난 옆에서 우리는 나보다도 더 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또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메었던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을 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죄수들이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은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그 말을 듣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했던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제외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의 주변에 즐비하게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서서 이제 그 최고 갑부의 마지막 순간을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갑부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의사 선생님들, 만약에 누구든지 나를 1년만 더 살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그에게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 의사가 그 죽어가는 그 부자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생명인 것이죠. 만약에 무덤 속에 있는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에 만약에 당신이 1조 원을 내면 당신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겠소 라고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제안해서 실제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1조 내겠죠. 아마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어떻게 해서든 몇 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겠죠.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이고, 그리고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고난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렀겠죠. 그러나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내야 할 바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나가는 부류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은 실제화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다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정리하지 못할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럴 만한 힘이 나에게 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만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보스럽게도 우직스럽게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고 그리하여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옆을 그와 같이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면서 정작 그 혜택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피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십자가의 곁을 지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처럼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지는 않지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그냥 그렇게 늘 지나듯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우리들이 받을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희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곁에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그와 같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의 곁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자신의 어떤 아픔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면박주고 그리고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만을 우리의 머릿속에 쌓아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아야,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만으로 그쳐버리게 되면 이와 같이 십자가의 옆에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쪽 옆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양쪽에 달린 강도들 가운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욕하고 또 다른 쪽에 못 박힌 또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향하여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이 맞는 기록일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의 기록이 맞는 기록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둘 다 욕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변호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이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물론 마태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중에라도 이렇게 전해 듣게 된다면은 강도와 강도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변호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는 두 강도가 서로 예수님을 욕하다가 중간에 그 한 강도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기 임박하면 이제 지금 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강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죽기 직전 되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실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 눈앞에 쫙 지나가면서 후회가 될 일들은 후회하고 그리고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후회가 드는 것이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강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이 강도는 참 놀라워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비방합니까? 모든 것을 다 불평합니다. 아마도 이 강도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했던 이 강도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강도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과 그리고 또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공평에 대한 어떤 그 억울함과 그 다음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또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그런 그 불평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비방합니까? 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조롱까지 합니다. 왜 조롱까지 할까요?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사람의 마음은 죽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편 그때 다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그분이 행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행한 것 가운데 그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옹호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앞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참으로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한 강도가 잡은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하며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조차도 짜증 부리고 그리고 또한 조롱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강도가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강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의 고백,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강도의 이 마지막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답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시거나 그리고 되돌려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성경 구절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강도이든지 혹은 어떤 이방인이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자비를 간구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셨죠. 이 강도도 역시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요,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부자가 음부에, 즉 지옥에 타는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혀에 서늘한 물 한두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보면은 음부에 있는 사람이 그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이제 이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한 강도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을 것이고, 한 강도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제 낙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옥에 떠져 있는 그 강도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에게 저 친구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만 내가 했더라면 내가 오늘 영원토록 여기에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마 그런 회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한 강도는 지옥에 있고 한 강도는 천국에 있고, 천국에 있는 그 강도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이야, 그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줄 잘 잡았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 모양이 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긍정적인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강도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조롱했던 한 강도는 영원한 영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만 세상 말로 하면 한 끝발 차이인 거예요. 한 끝발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을 했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크든 작든 이런저런 종류의 다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물질이 없어서 고난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직장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를 제가 컴퓨터 파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록도 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어느 날 칠순이 훨씬 넘은 그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죠. 그래서 그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 그 촌을 맡고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어르신과 면담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도 이 소록도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뜻 보니까 이분은 한센병 환자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문둥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어디 뭐 손가락이 뭉그러졌다든지 어떤 뭐 그런 징후도 전혀 없는, 그냥 병에 걸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상해서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야기는 이제 약 한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노인분은 서울 근교 농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복해서 자녀를 10남매를 두었습니다. 10남매를 두었는데 10남매 가운데서 마지막 막내 아이가 11살 되던 해에 그만 이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그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움 그 자체였고, 그래서 그 나병 환자, 나병 걸린 막내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은 소록도로 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울며 결정한 끝에 그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로 갑니다. 소록도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늦여름 차를 타고 또 걷고 하기를 3일 만에 소록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나무 그늘에 잠들어 있는 막내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아이를 평생 문둥이 병자 혹은 나병 환자로서 살고 손과 발이 뭉그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지금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그 아이의 얼굴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차마 자기 아들을 치지를 못하겠는 것이죠. 울며 그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록도 가는 배를 타려고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음성으로 판명된 분들이긴 하지만 이미 예전에 나병을 앓았던 분들, 그래서 손과 발이 뭉그러지고 얼굴이 뭉그러진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막혀서 자기의 아들을 차마 그 배에 태우지를 못하고 그 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도 죽고 얘도 죽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험한 세상 살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아버지, 묻는 병에 걸린 건 난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합니까?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아버지까지 죽으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죽게 되면 우리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아버지 제발 나 혼자 소록도에 갈 테니 아버지 돌아가세요. 11살짜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울며 그 아들을 이제 소록도에 맡기고 그렇게 자기 집으로 서울 근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9남매를 다 키웠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그 9남매를 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죽을 고생으로 9남매를 대학 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좀 살 수 있을 만큼 되었는데 그때 그만 아내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노인 어르신은 혼자 남게 되었죠. 얼마 지나 서울의 큰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저희가 아파트 사는데 보태서 함께 삽시다. 그러면 아버지도 편하고 우리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큰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왜 우리 집에서만 사시나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는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으로 보따리를 꾸려서 둘째 아들 집으로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 집에서도 역시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어김없이 그 아들들의 그 집을 다 이렇게 전전할 때마다 그런 그 모멸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며 그 옛집에 왔을 때에 문득 이 어르신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40년 전에 그 소록도에 넣었던 그 아들, 막내 아들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기 전에 내가 그 아들 한번 얼굴 좀 봐야 되겠다. 그럼 물어 아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70이 훨씬 넘은 그런 그 어르신이었지만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아들은 이제 한 50살 정도 되었는데 근데 머리가 하얗게 다 쉰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더 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맞아 주더라는 거죠. 둘은 얼싸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입니다. 나 같은 아비를 뭘 그리 그리워하고 있었느냐, 아들을 내다버린 죄인을 뭘 기다렸느냐라고 답변을 했죠. 아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소록도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된 것도 감사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응답되어서 지금은 그 누구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기가 남은 생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봉양할 테니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면담을 요청한 목사님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온 정성 다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도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완쾌되었고 아내도 얻고 아이까지 있고 손주들은 건강하고 예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배도 풍랑에 휘둘리고 그리고 파손될 만큼 그렇게 흔들렸으니, 예수님 타신 배도 그랬으니 우리들이야 하물며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한 강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바로 이 소록도에 버려진 마지막 막내 아들처럼, 혹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한 강도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들 앞에 닥쳐 있는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또 때는 고난과 아픔을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 나가며,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때로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을 것이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극악무도함이 하늘을 찔렀을 터인데,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강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